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 속해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배움으로 하나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사 정의로움과 정직함과 올바름에 대하여 정확히 교육하여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교회 연약한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감대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직접 감당해 주시고 연약한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정하신 때에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구 집사님 전립선수술 잘 되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계신 우리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상강 어머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때에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지원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문동일 집사님 재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선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몽길 권사님 퇴원하였음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통증들을 말끔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통해 모든 암덩어리들을 소멸시키시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 강건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센천 장로님
권순아 박경인 권사님, 최영순 전사님, 하나님께서 그 통증들을 완화시키시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장기희 권사님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물을 붙드시는 은혜를 통해 모든 그 효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배미야 권사님, 안영란 권사님, 홍승원 권사님, 지화진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류선영 권사님, 하나님 오장육부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모든 부위들마다 하나님의 면역력이 잘 강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원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또 김상응 이천재 집사님, 이규희 장로님, 서승재 장로님, 하나님 모든 건강을 붙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쾌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김숙장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 믿사오니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섭리와 계획들을 그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정의와 공정함을 아버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교육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 주님이 한 분 한 분 매일 기도 올려드리는 그 이름들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의 육체와 심령과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재건되어진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은 그 스가랴서에 담겨 있는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성이 더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하나님의 비전 환상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바벨론에 짓밟혀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사람도 많아지고 육축도 많아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번영의 약속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 이 도시가 다시 번영하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또 육축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아지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그래서 성벽을 넘어서 바깥으로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확장되어서 번영될 것이다. 그 번영이 얼마나 거대한 번영이냐 하면 성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곽이 없는 광활한 마을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확장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참 광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참 풍성하고 번영된다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시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환상을 들으면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광이 없으면 그들에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당시 고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어진다뇨? 성곽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성곽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질문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없어진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성곽이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문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누가 너희를 보호할 것인가? 뭐라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를 보호해 줄 건데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죠. 먼저는 내가 직접 불성곽이 되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 견고한 성읍을 쌓는다는 건 고대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안전해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과 흙으로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돌을 찾고 그리고 진흙을 잘 이겨서 견고한 성읍을 만든다고 해도 그 성읍은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또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되겠다? 불성광이 되어 주겠다. 그럼 불로 된 성곽, 그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불로 된 성곽이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캄캄한 밤이 되면 그 백성이 밤에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야생 동물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밤중에 무엇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로 한 걸음씩 내딛어 걸어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오면 특별히 엘리사를 죽이려 하죠. 그때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로 이렇게 포위했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 사환이 다시 밖을 보니 그 아람 군대가 여전히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람 민족이 엘리사와 사환을 죽이는 위태로운 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람 민족이 몰살될 위험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엘리사가요, 그들을 용서하고 돌려보내는 위험까지 발휘합니다. 어디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의 불성곽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리라. 그 시대 사람들의 성곽 걱정, 성벽이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것,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아닌 그들의 염려를 하나님 자신의 존재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진정한 번영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성곽,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 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염려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경제권이 되어주리라. 그럼 미국 사람들이 초기 청교도 신앙이 있었을 때 그들은 돈을 만들면서 미국의 달러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돈을 믿고 살지 않는다. 이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 땅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없어지자 돈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살아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땅이 참 풍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돈 때문에 돌아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미국 땅입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결국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을 결정짓게 만들죠. 오늘 이 새벽 재단의 간구의 고백을 쌓을 때 여러분, 우리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주님,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성곽의 은혜를 우리 삶에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는 네 성곽이 되어주겠고 또 너의 심령 안에서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봉헌된다는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 이런 광경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빛나는 순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저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였습니다. 영광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돌아올 때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때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번영과 풍성함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간구의 제목이 주님, 내 눈을 떠서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 나 홀로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고 떠져서 엘리사와 같이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한다는 오늘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맡겨드려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불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 총 3단계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 성의 확장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로 시대의 종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포로 시대가 끝날 거다, 종말을 선언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 사방에 모같이 흩어지게 한다,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러 놓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역사적인 별명이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흩어진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북방, 아마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바벨론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왜죠?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망한다는 건 안전하게 피신시키신다는 겁니다. 8절에는 그 바벨론의 심판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의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오게 된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과정에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만약 너희를 해야 하는 자가 있다면 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 신명기 32장 10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겠다.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 얼마나 연약한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또 소중한 부분입니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면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호하죠.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면 손이 제일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고 최선을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민감한 보호를 믿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을 맡겨드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전에는 바벨론의 패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뿐입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멸망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함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정리되고 끝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패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 우리 삶에도 바벨론과 같은 고난의 문제, 페르시아와 같은 어두움의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내 손가락 하나면 다 물러갈 수 있다. 하나 구경거리처럼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믿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문제 앞에 사로잡힌 포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에 붙들림 받는 어떤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니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환상으로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확장될 것이고 포로 시대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메시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무엇라고 했어요? 오겠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가운데 머물겠다. 머물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머문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는 게 머물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 영광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씻으시는 메시아,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자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직도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버림받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런 메시아는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한 과거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상황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임재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 먼저 보이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겨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너의 삶을 확장시킬 것이다. 어떠한 죄의 포로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할 거다. 너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내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방 민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처소에서 그분이 일어난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여서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직전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여. 이 육체들은 연약한 인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인생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당시 그 포로 상태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그들이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주께서 일어나신다. 주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 앞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 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쩍 갈라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거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힐 거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죄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자유해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찾아와서 너희의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간구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올려놓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무기력하게 짓눌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자유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맡겨드리는 이
간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무너진 그 성전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자리를 더 지경을 넓히고 그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이 자유케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오니 하나님 말씀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간구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해결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치 못하실 일들이 없는 줄 믿고 주님께 이를 역사하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간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